자, 잠언 11장 1절부터 들어갑니다. 말씀 교독 없이 바로 그냥 강의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공정한 저울추는 그분께서 기뻐하신다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속이는 저울, 지금도 저울은 사용하고 있죠. 지금도 저울은 사용하고 있어요. 여러분, 옛날 사람들이 물건을 사고 팔 때 이 저울은 아주 중요한 도구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저울에 무게를 달아서 물물 교환을 하거나 그러기 때문에 저울에 이 저울을 속인다는 것은 굉장히 어때요? 그것은 다른 사람들을 속이는 것이고 거짓을 추구하는 것이고 그 거짓을 추구함으로 자기의 이익을 높이고 상대방의 이익은 줄어드는 거예요. 지금은 뭐 그런 일이 별로 없지만은 예를 들면 정육점에서 전자 저울 같은 거 이것도 속이잖아요. 그래서 뭐 가끔 보면은 뭐 그것 때문에 이제 뭐 걸려갖고 뉴스에 나오기도 합니다. 자, 근본적으로 이 11장 1절의 말씀은 뭐냐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상업 거래, 그다음에 다른 사람과 어떤 사업상의 거래를 할 때 상대방을 속이지 말아라. 상대방을 속여서 상대방이 정당하게 얻어야 할 이익을 그걸 가로채거나 그걸 속여서 내 이익을 더 많게 하고 상대방의 이익을 적게 하는 바로 그런 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이건 실제적인 거죠. 즉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다른 사람들을 속이면서 우리는 경제활동을 해서는 안 된다. 즉 다른 사람에게 사기를 치거나 속이거나 장부를 거짓으로 꾸미거나 아니면 세금을 몰래 내야 될 만큼 내지 않고 그것을 의도적으로 줄인다거나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사실은 지적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모든 걸 판단하시고 보시는 분, 그래서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하나님께서 속이는 저울을 보신다는 것. 하나님 알고 계시잖아요. 속는 사람은 모를 수 있어요. 또 모를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속이는, 네가 지금 저울을 속이고 있구나. 내가 지금 저울을 속여서 너의 이익은 더 많게 하고 상대방의 이익은 더 줄어들게 하는구나. 네가 더 많은 이익을 지금 갈취하는구나. 하나님 그걸 보시는 거예요. 근데 그걸 뭡니까? 미워하셔도 미워한다 그랬고 또 반대로 공정한 저울추. 이 공정하다는 건 뭐겠습니까? 공정하다는 것은 말 그대로 올바르다, 바르다, 바른 관점에서 경영을 하거나 사업을 하는 것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뭐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간이 경제 활동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하나님은 어때요? 그 부분에서까지도 하나님께서 보고 이렇게 판단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뭐 그리스도인들이 더 쉽게 얘기한다면 뭐 그리스도인들이 실제적으로 어떤 사업을 하거나 경영을 할 때 우리는 의도적으로 그러니까 자기가 혹 몰랐거나 실수를 했다면 어쩔 수 없는 것이지만은 의도적으로 뻔히 그 속을 다 계산하고 알면서 우리는 상대방 마치 공정하게 하는 것처럼 우리는 속여서 만약에 사업 거래를 한다면 그건 하나님 보실 때는 어때요? 하나님이 미워하신다. 그런데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런 부당한 방식으로 일을 하고 그 이익을 벌어들인 것을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여기지 말라는 거죠. 그건 하나님 보실 때 미워할 수 있는 행위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서 사업을 하거나 어떤 경영을 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혹 나는 이런 올바른 원칙을 가지고 있어도 상대방이 아니면 내가 거래하는 그 거래 측에서 혹시라도 이런 부당한 것을 요구한다거나 또 그것을 강요했을 때 그때는 굉장히 고민이 많이 되고 갈등이 많이 될 거예요. 그것 때문에 잘못하면은 큰 수익을 잃을 수도 있고 사업 거래 측을 잃을 수도 있고 아마 그럴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 성도들이 그럴 때마다 이와 같은 말씀을 기억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과연 이것이 옳은지 그른지를 판단해서 하나님 앞에서 이것이 공정하지 못한 것이면은 어떤 손해가 오거나 아니면 그로 인해서
참 내 이익이 수익이 줄어든다고 해도 그것을 기꺼이 감수하고 희생해서 어때요? 하나님 보시기에 공정하게 한다면은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물론 당장은 그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고 힘이 들 수가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예비하신 모든 좋은 것들을 우리는 믿음으로 기대하면 돼요. 그래서 우리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당장 눈앞의 이익을 위해서 속이거나 거짓 그런 거래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모든 것들을 보장하시고 지키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사실은 그러한 사업상의 그 일을 잘 만약에 책임을 진다면 분명히 하나님은 뭐예요? 세상 모든 만물에 아까 오전에도 그랬잖아요. 욥기서에도 그랬잖아요. 나 같으면 하나님께 기도하고 내 모든 일에 내 모든 장래 내 모든 어떠한 일일지라도 하나님께 그냥 맡겨버리겠다. 그게 바로 뭡니까? 하나님에게 자기 자신을 전적으로 의탁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우리 스스로 살겠다고 발버둥 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건 세상 사람들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스스로 발버둥 쳐야 돼요. 안 그러면 죽습니다. 그건 세상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어때요? 그리스도인들은 이쪽 마이크가 안 나오는 것 같네요. 그리스도인들은 됐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자기가 죽고 사는 모든 일에 대해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성경의 다니엘서 보면은 다니엘의 그 세 친구도 그렇고 다니엘도 그렇잖아요. 그 금신상에 절해라. 안 하면 너희들 풀무불에 쉽게 얘기하면 용광로 속에 집어넣어 버리겠다. 그럴 때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은 자신들이 그거로 인해서 죽고 사는 거에 대해서 신경 쓰지 않았어요. 자신들이 그 이방 국가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 우상에게 절할 수 없다는 그 신앙의 절개, 그걸 지키는 게 중요했던 거예요. 다니엘도 마찬가지였고, 다니엘의 바벨론에서 총리가 되는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걸 시기하는 그 주변 사람들이 다니엘을 어떻게 하면 저 다니엘을 끌어내릴까 해가지고 막 여기저기 다 파헤쳐 보았지만은 다니엘은 흠이 잡힐 게 없다 그랬어요. 흠 잡을 게 없는 그만큼. 그러니까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서 어때요? 온전했던 거예요. 역시 사람 앞에서도 그는 온전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뭡니까? 다니엘의 세 친구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고 오히려 이방 왕이 어때요? 그들을 더 높여줬단 말이에요.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이제 그게 참 믿음인 거예요. 사실 많은 성도들이 거기까지의 믿음은 가지 못해요. 그 앞에서 멈춰버리죠. 그 앞에서 겁이 나거든요. 겁이 나고 당장 현실을 보니까 망할 것 같고 죽을 것 같고 이렇게 하다가는 도저히 안 되겠다. 신앙은 신앙이고 말씀은 말씀이고 현실은 현실이지. 내가 어떻게 이거 뭐 신앙대로 했다간 이거 망하지 않겠느냐. 다 그런 생각을 다 한단 말이에요. 이제 그게 이제 거기에서 이제 우리의 신앙이 어떠한 신앙인가 드러난 것입니다. 이건 어려운 거예요. 이건 그렇게 쉬운 건 아닙니다. 분명히 이건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렵고 쉽고 간에 우리는 하나님에게 자기 자신을 맡길 때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하시는 거예요. 네가 나를 신뢰하는구나. 너가 나를 참으로 믿는구나. 나를 진짜 의지하는구나. 네가 나를 가장 두려워하는구나.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거라면 이게 강대히 필요합니다. 이 고비를 못 넘기면은 평생 가도 그 이상의 신앙은 자라질 않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항상 거기에서 딱 멈춥니다. 그게 항상 문제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 여러분도 오늘 1절의 말씀을 한번 살펴보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것이 기쁘신가를 이 말씀의 기준을 정하면 되겠습니다. 2절에 보면은 교만하면 수치가 오고 겸손하면 지혜가 온다 그랬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교만했습니다. 감히 하나님의 자리를 탐하고 감히 하나님보다 높아지려고 했어요. 결국은 어때요? 그들은 수치를 당했어요. 그들은 수치를 당했습니다. 그러나 겸손하면 지혜가 온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지혜를 주시는 거죠. 겸손은 뭐겠습니까? 첫째는 겸손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 의지합니다. 이게 겸손한 거예요.
교만한 사람 하나님 의지하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없어도 자기의 힘과 능력으로 또 자기를 도와줄 많은 힘이 있는 그 주변에 많이 도와줄 사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굳이 하나님 의지하지 않아도 나는 괜찮아. 이건 사실 교만한 거예요. 하지만 그런 교만은 뭐예요? 수치가, 그러니까 부끄러움을 당한다 이게. 반드시 당장은 아니더라도 반드시 그런 교만은 수치, 부끄러움을 당해서 그로 인해서 큰 낭패를 당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공통적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은 겸손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겸손을 추구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람은 겸손한 것을 자기의 자리로 아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잔치상에 가면은, 잔치 자리에 가면은 상석을 차지하는 자는 오히려 나중에 부끄러움을 당하는 거예요. 나중에 당신보다 더 높은 사람이 있으니 아래로 내려오시오. 맨 그때 앉아있던 사람은 어떻게 그렇게 낮은 자리에 앉아 있습니까? 이 높은 자리에 올라오시오. 바로 예수님도 뭡니까? 예수님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자신을 드러내거나 잘난 척하려고 자기를 내세우거나 하나님을 무시하거나 말씀을 무시하거나 기도하지 않는 것도 교만한 거죠. 사실 교만의 극치는 기도하지 않는 겁니다. 교만의 극치는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지 않은 사람은 무조건 그 머리에 이마에다 나는 교만 딱 계급장을 달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는 하나님 아니면 죽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아니면 살 수가 없습니다. 나는 날마다 하나님이 아니면 내 모든 것은 보장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게 그걸 절실하게 깨닫는 사람은 교만이라고 하는 게 싹이 올라올 수가 없죠. 그러나 그런 믿음이 애초부터 그런 마음이 없는 사람은 절대 근데 그런 사람도 엄청나게 큰 환난을 당하면 또 하나님 앞에 나와요. 그런 사람도 나온단 말이에요. 안 나오면 안 되겠죠. 그렇게 해도 안 나오면 큰일 나겠죠. 그렇지만 가장 좋은 것은 매일매일 일상의 삶에서 겸손한 거예요. 매일매일 매 순간 스스로 손질로 생각하는 자는 뭐라 했습니까? 넘어질까 주의하라 그래요. 넘어질까.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나는 괜찮아. 난 이 정도면 돼. 나는 문제가 없어. 난 내가 있는 것으로 충분해. 굳이 그렇게 하나님께 의지할 필요가 없어. 그런 교만을 가지면 안 돼요. 또 역시 우리는 사람 앞에서도 교만하면 안 되죠. 여러분, 교만한 사람은 어딜 가서도 대우를 못 받아요. 교만한 사람은 미운 털을 박혀요. 겸손해야 사람들이 좋아하지. 교만한 사람은 다 싫어합니다. 교만한 사람은 싫어요. 교만한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사람 앞에서도 겸손해야 돼요. 자기를 높이거나 자기를 과대평가하거나 다른 사람을 깔보거나 무시하거나 다른 사람의 인격을 특히 짓밟는 행위는 아주 악한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절대 다른 사람의 인격을 무시하는 그런 말이나 행동을 하면 안 됩니다. 그건 하나님이 제일 미워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는 적어도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를 대하든지 우리는 사람, 하나님의 형상을 지은 사람에 대해서 교만하지 아니하고 겸손한 태도로 우리가 대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예요. 물론 악인을 대할 때는 좀 더 지혜로워야 됩니다. 악인, 교활한 여우 같은 악인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굉장히 지혜로워야 됩니다. 그러나 그 외에서는 우리는 사람 앞에서도 항상 겸손하고 자기를 낮추고 상대방을 오히려 높여주고 상대방의 그 약점을 잡아서 꼬투리를 잡아가지고 그를 이용해 먹거나 그런 야비한 짓을 하면 안 돼. 야비한. 그건 아주 야비한 거예요. 아주 그건 잔인한 거예요. 그런 늑대나 짐승이나 할 짓이지 사람이 할 짓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절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나 겸손하면 그 사람은 성공합니다. 그 사람은 성공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분명히 절대 그 사람은 실패할 수가 없어요. 절대 실패하도록 놔두질 않아요. 하나님이 놔두지 않고 사람들도 겸손한 사람이 실패하는 걸 절대 놔두질 않아요. 도와줘요. 오히려 도와줍니다. 그게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늘 교만을 떨다가 한번 넘어지면 어떻게 돼요? 누구도 그에게 손을 잡아주질 않아요. 너는 평소에 하도 너는 교만을 떨었기 때문에 너는 좀 고생을 해봐야 된다. 너는 네 알아서 해라. 넌 평소에 네 스스로 굉장히 잘난 척했으니까 아마 네가 알아서 할 것이다.
손을 안 내밀어줘요. 손을.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도 사람 앞에서도 겸손할 때 그 사람은요 반드시 높임을 받는 거예요. 높임. 헤롯이 백성들 앞에 나와서 자신의 권세를 자랑하다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다 충이 먹어서 죽었다. 충이 먹어서. 그러니까 몸에 벌레가 그 몸을 갉아먹는 어떤 질병에 걸린 거예요. 얼마나 지독한 질병입니까? 하나님이 받으셔야 될 영광을 지가 화려한 왕복을 입고 나와서 사람들 앞에 백성들이 그 왕의 화려함을 보고 감탄을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헤롯을 대번에 그냥 쳐버리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면 안 돼요. 근데 항상 성도들이 언제 죄를 짓냐? 교만할 때 죄를 짓는 거야. 늘 교만할 때. 그 교만할 때가 마음이 강팍해지고 그 교만할 때가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나 괜히 불평하는 마음이 생기고 그 교만할 때 그 마음에서부터 아주 악한 생각이 나오고 자꾸 그 마음이 거칠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닿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겸손해야 돼요. 겸손하려면 다른 방법이 없어요.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앞에 그냥 무릎을 꿇는 것 외에는 겸손할 길이 없습니다.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자기 스스로를 개로 여겨야 돼요. 나는 하나님 앞에 그저 개 같은 존재밖에 안 됩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아무 형편없는 정말 보잘것없는 쓰레기입니다. 짐승입니다. 나는 아주 정말 하나님 앞에는 아무것도 아닌 악취나는 더러운 죄덩어리입니다. 진짜 그렇게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면은 겸손이라고 하는 그 독버섯이 나올 틈이 없어요.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무릎을 꿇어야 돼요. 세 번째, 정직한 자들의 성실은 자신들을 인도하니 사특한 자들의 속임수는 자신들을 패망케 한다. 1절 말씀하고 같이 연결되죠. 정직한 자들의 성실은 자신들을 인도하나. 반대로 사특한 자, 이 사특하다는 뜻은 뭡니까? 속인다는 뜻이에요. 결국 교활한 그 잔꾀, 교활한 그 술수로 악한 계획을 세우는 자, 이게 바로 이제 사특하다고 하는 뜻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은 뭡니까? 사특한 자들의 속임수는 결국은 어떻게 하냐면 자기들을 패망하게, 멸망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특한 자들이 잠깐은 그 속임으로 인해서 번성할 수는 있어요. 번성할 수 있는데 그러나 결국 끝은 어떻게 되냐면 패망이에요. 패망.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1절에 딱 나와 있지만은 속이는 저울은 그러니까 속이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공정한 사람이에요. 공정한 사람으로, 온전한 사람으로. 이 사람들은 성실한 뭐예요? 자신들을 인도하는 거예요. 그 길이 뭐예요? 잘 열어진다는 뜻이에요. 평탄하게 그 길이 열려지는 거예요. 반대로 사특하고 이 사특한 자들 속이고 괴팍한 생각을 하고 남을 이용하고 남을 깔아뭉개고 다른 사람을 죽여서 자기가 살려고 하는 이런 아주 잔인하고 교활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결국 어떻게 돼요? 멸망이에요. 멸망.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가 미련하게 구렁텅이로 자기를 빠뜨리는 거예요. 4절로 넘어가면 재물은 진노의 날에 아무 쓸모가 없으나 공의는 죽음에서도 구해낸다. 자, 재물은 진노의 날. 이 진노의 날이 뭘 얘기하겠습니까? 죽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죽음. 그러니까 사람이 죽을 때, 죽음 앞에 닥칠 때 그가 가지고 있는 재물은 그를 돕질 못해요.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은 너는 돈을 얼마나 나에게 바치느냐 그걸 묻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를 묻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면 사람은 하나님의 공의에 잣대로 재요. 그래서 그 공의에 잣대로 쟀을 때 이 사람이 그 공의에 기주지 못 채워지면 어떻게 합니까? 너는 지옥의 멸망이요, 심판이요. 그럼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해서 공의를 이룰 수가 있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공의를 이루어 주셨잖아요. 그거예요. 그게 칭의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 편에서는 거저 우리를 구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편에서는 하나님도 값을 치르신 거예요. 뭘 값을 치렀습니까? 우리 죄 때문에 예수님이라고 하는 값을 십자가에서 치른 거예요. 하나님이라고 해서 그래 내가 마음대로 너 구원해 줄게. 걱정하지 마. 너 없는 것처럼 해줄게. 이게 아닙니다. 그럼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 못 돼요. 그럼 마귀가 참수할 거예요.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 그럴 수 있습니까? 마귀가 대번에 참수합니다. 마귀가 입도 뻥끗 못하게 하는 방법이 뭡니까? 무제한, 가범 아주 아까 우리가 출애굽기 12장에서 어린 양, 무흠한 어린 양을 십자가에서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가 완전히 이루어지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것으로 우리가 어때요? 하나님 앞에 가면은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에서 우리가 어때요? 그 예수님으로 이루신 공의의 덕에, 그 은덕에, 그 공로에 우리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자기 구원은 자기 공로가 들어갈 수가 없어요. 자기 스스로는 어떤 짓을 해도 하나님의 공의에 미치지 못한다니까요. 안 돼요, 이게. 아무리 수백 년을 돌을 닦아도 안 돼요. 수백 번 절을 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에요. 세상의 모든 좋은 일을 다 선행을 한다고 해서 그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도 하나님의 공의는 미치지 못해요. 결국 멸망해야 되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께서는 그걸 아시니까 당신의 아들을 직접 십자가의 죽음에 내주셔서 이제는 다 이루었다. 뭘 이루었다?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는 고백이 뭔 뜻이냐면 하나님의 공의를 다 이루었다는 뜻이에요. 이제는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었기 때문에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는 사람은 걱정하지 말아라. 이제는 네가 너의 공로나 네 스스로 하나님의 공의의 기준에 맞추려고 할 필요가 없다. 그런 율법주의에 매일 필요가 없다. 오직 그리스도의 피로 이제 너는 의로운 사람이 되었으니까 안심해라. 다 이루었다. 바로 이 뜻이에요. 그래서 재물은 진노의 날에 아무 쓸모가 없다고 했어요. 세상이 멸망할 때 우리가 죽음의 문턱을 들었을 때 재물이 돈이 달려들어서 그 10,000원짜리들이 50,000원짜리들이 나를 도와줍니까? 그 50,000원권이 내 양팔을 붙잡고서 아니면 내 등 뒤에 날개가 돼가지고 나를 건져내겠어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야. 아무 소용이. 근데도 사람들은 재물이 마치 모든 진노와 화와 재앙과 저주에서 건져낼 줄을 알고 그 재물 때문에 사람도 죽이고 아버지도 죽이고 자식도 죽이고 진짜 보니까 여러분 돈 때문에 정말 돈이라면은 눈에 뵈는 게 없는 사람들이 정말 많이 있어요. 자식도 죽이더만 자식도 죽여요. 부모도 죽이고 남편도 죽이고 아내도 죽이고 아버지도 어머니도 죽이고 진짜 그래요. 진짜 그런 사건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사람이 이 돈에 대한 이 욕심은 참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족할 줄 알아야지. 이 돈은 진노의 날에 아무 쓸모가 없다고 성경에 기록했으면은 아하, 진노의 날에 이 세상 것은 아무 소용이 없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이 재물이 나를 구원하지 못하는구나. 여러분 재벌들 재벌이라고 해서 죽을 때 황금마차 타고 저 세상으로 갑니까? 재벌들도 죽을 때는 그저 죽은 육신, 한 줌의 흙, 한 줌의 재예요. 결국 남는 게 없어요. 그들이 우리보다 더 대단한 죽음으로 죽습니까? 똑같습니다. 우린 그런 걸 볼 때마다 이 세상에 싸우는 그 많은 재물들이 결국 인간이 마지막 죽음의 그 선을 넘을 때, 요단강을 건널 때 무슨 도움을 주겠는가, 무슨 역할을 하겠는가, 그걸 보면서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거에 그냥 자족하면서 욕심을 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부족하면 더 주실 것이고 모자라면 또 채워주실 것이고 부족하면 하나님 앞에 구하면 되는 것이고 구하면 하나님이 주시고 우리는 이렇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게 안전합니다. 그게 죄에 얽히지 않아요. 그게 온갖 이 세상의 죄의 그물에 절대 우리의 발이 걸려내지 않게 하는 가장 지혜로운 길이라며. 5절에 보면은 흠없는 사람의 공의는 그의 앞길을 바르게 하나 사악한 사람은 자기 악행으로 망하고 만다. 사악한 사람, 악한 사람, 하는 짓마다 악하고 하는 짓마다 괴팍하고 하는 짓마다 입만 열면 거짓말하고 하는 짓마다
아주 나쁜 행동, 나쁜 짓, 나쁜 그런 것들, 그런 사람은 뭐예요? 자기 악행으로 망한다 그랬어요. 망한다. 예? 그 대신 흠없는 사람이 뭡니까? 거룩한 사람, 경건한 사람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경건한 사람은 어때요? 그의 앞길이 바르게 하나. 예? 거룩한 사람은 그의 앞길을 바르게 한다.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 앞에서 거룩이나 경건은 뭐예요? 지난번 디모데 그 수요일날 설교 때 그랬죠.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지만 경건의 활동은 뭐예요? 경건의 이 우리의 실천적 신앙은 모든 면에서 유익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경건하게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여튼 우리의 모든 현세와 내세, 거기서 이제 내세까지도 두루두루 유익한 거예요. 근데도 사람들은 어리석게 육체의 연습에는 그냥 목숨을 거는데 영적인 면에서는 아무것도 하는 게 없어요. 더군다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경건의 연습, 경건한 일에, 거룩한 일에 열심히 나오면은 그 사람은 어때요? 그의 앞길은 하나님이 바르게 잡아줍니다. 바르게. 사람은 자기의 길이 어떤 길인지를 알아야 돼요. 자기가 가는 길이 어떤 길인 줄도 모르고 가면은 그건 짐승보다 못한 거예요. 짐승도 자기 가는 길이 어떤 길인지를 알면서 가려고 해요. 그러다 멍청한 짐승들은 덫에 매이겠지만, 근데 사람은 그보다 더 미련해서 사람은 이렇게 악행을 하고 불경건하고 하나님을 거스르고 말씀을 거스르면 그 앞에는 뭐예요? 그 인생을 고통스럽게 하는 덫이 어때요? 아주 그냥 지천으로 깔려 있어요. 발 더딛는 데마다 덫이에요. 악을 행하는 자는 발을 더딛는 데마다 어쩌면 그렇게 아주 그 사람을 구렁텅이로 몰아넣는 그런 함정으로 빠뜨리는 거예요. 이번에 그 북한 애들이 그 발목 지뢰를 그 통문 앞에다 할지를 누가 상상이나 했겠어요? 아마 아무도 상상을 못했겠어요. 거기에다 그렇게 딱 설치를 해가지고 우리 군인들이 그만 발목이 또 이 발이 두 사람이나 참 큰 해를 입었죠. 이 마귀는 이 사람들의 가는 길에다가 그러한 악한 지뢰, 영적으로 악한 지뢰를 다 묻어놨습니다. 근데 성경은 기가 막히게 마귀가 숨겨놓은 지뢰를 어디에 있는 걸 다 알고 성경에 다 어때요? 드러냈어요. 그러니까 성경의 말씀 계명만 따르면은 발 디딛는 데마다 안전한 길이에요. 그러나 악인은 뭐예요? 악인은 여기 나와 있잖아요. 사악한 사람은 자기 악행으로 망한다. 이거 망한다. 망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어디로 향하든 그 사람은 망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행하는 자를 부러워하면 안 돼요. 사악한 사람을 멀리 해야 됩니다. 그 사람들은 가까이 하면 위험합니다. 같이 있으면. 또 6절에 보면은 정직한 자들의 공의는 자신들을 구원하나 사특한 자들은 자기들의 욕심에 사로잡히고 만다. 역시 또 1절에 또 걸리죠. 하나님이 보십시오.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같은 말씀을 세 가지 방식으로 바꿔서 또 말해요. 중요하니까. 정직한 자들, 공정한 저울추란 말이에요. 3절에도 정직한 자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옳은 길로 가는 사람, 하나님의 진리의 길로 가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뭐예요? 하나님의 공의가 구원하는 거예요. 그러나 사특한 자들은 자기들의 욕심에 사로잡히고 만다. 자기의 욕심에. 그러니까 죄악의 길은 항상 위험한 거예요. 또 자기들의 욕심으로 인하여 스스로 그물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멸망하는 거예요. 7절에 보면 사악한 사람은 죽을 때 그의 소망도 사라지고 불의한 자의 기대도 헛되이 끝난다. 사악한 자들. 사악한 자들은 혹 평생에 걸쳐서 자신들이 원하는 길로 마음껏 갔을지라도 죽을 때는 그의 소망이 사라지는 거예요. 어떠한 소망입니까? 내세의 소망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 사람들은 다 사악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은 뭐예요? 죽을 때 내세의 소망이 없어요. 이제는 어디로 갑니까? 어둠으로 끌려가는 거예요.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영원한 캄캄한 하나님의 흑암의 심판으로 가는 거예요. 그가 이 땅에서는 환한 밝은 대낮에 있다가 죽음을 맞이할 때는 그의 모든 소망의 불꽃이 확 꺼져버려요.
그래서 어두컴컴한 심판, 형벌의 자리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뭐예요? 사악한 사람은 죽을 때 그의 소망도 사라지고 불의한 자의 기대도 헛되이 끝난다. 악인과 의로운 사람의 결정적인 차이는 결국 죽을 때 나타나는 것이에요. 악인과 의인의 결정적인 차이는 죽음의 경계선에 도달할 때 딱 차이 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의로운 사람들은 천국입니다. 영생입니다. 소망입니다. 그러나 악인은 멸망이에요. 빛이 없어요. 모든 기대가 확 사라져 버려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이게 얼마나 무섭고 끔찍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이 땅에서 언제나 그리스도의 소망을 두고 하나님 말씀의 소망을 두고 거룩함의 소망을 두고 온전한 하나님의 길에 굳게 서 있어야지 그 길을 지킬 줄 알아야 돼요. 거기서 벗어나면 안 되는 거예요. 8절로 넘어가면 의인은 재난에서 구원받으나 악인은 오히려 그 재난에 빠진다. 자, 보십시오. 하나님은 의로운 사람은 지켜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의의가, 그리스도의 의의가 있는 사람은 하여튼 세상 어딜 갖다 놔도 그 사람은 하나님이 보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돌보는 거예요. 그러나 악인은 어딜 갖다 놔도 그 사람은 재앙이에요. 그 사람은 세상에서 아무리 좋다는 것에 처박아 놔도 그런 하나님과 원수진 사람이기 때문에 의의가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뭐예요? 재난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의인은 재난에서 구원받으나 악인은 오히려 그 재난에 빠진다. 하나님이 빠뜨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빠뜨리는데 안 빠질 수 있는 힘이 있습니까? 없어요. 하나님이 빠뜨리면 빠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악한 놈들은 골라가지고 구덩이에 확 빠뜨려버려요. 섭리로 빠뜨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의로운 자는 절대 구덩이에 빠지지 않도록 보호해주는 거예요. 보호해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안전합니까? 여러분 요 보험을 드셨습니까? 뭐 보험을 드는 걸 죄가 있다고 하진 않아요. 그러나 가장 안전한 보험은 하나님이에요. 가장 안전한 보험은 의로움이에요. 우리 성도들이 그걸 가장 최고의 보험으로 알아야지 그거보다 다른 세상에 드는 보험을 더 중요하게 여기면 안 돼요. 우리는 언제나 그리스도께서 나의 가장 안전한 지켜주는 나의 유일한 산성, 보루예요. 보루. 안전한 성터. 그러니까 그리스도, 하나님보다 더 안전한 게 여기고 있는 건 하나님이 반드시 언젠가는 그거를 함정으로 만들어버려요. 그래, 네가 그렇게 안전하다고 여기는 그것이 어떤지 한번 보여줄까 해가지고 그것을 구덩이로 만들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외에 어떤 것도 안전하다고 여기고 기대고 살면 안 돼요. 오직 그리스도만이 안전하다. 하나님의 의만이 안전하다. 그렇게 얘기해요. 9절에 보니까 경건치 못한 자는 그의 입으로 자기 이웃을 해치나 의인은 그의 지식으로 구출된다. 자, 경건하지 못한 자는 뭐예요? 그의 입으로 악한 말로 자기 이웃을 해치나. 그러니까 거짓 교리, 거짓 교사들, 이 제일 첫 번째 사이비 이단들,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는 자들, 이게 하여튼 경건하지 못한 사람들. 이 사람들은 자기 입으로, 그의 입으로 자기 이웃을 해치는 거예요. 영혼을 해치고 그의 마음을 해치고 생각을 해쳐요. 해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의인은 그의 지식으로 구출된다. 의로운 사람은 뭐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인하여 그 사람은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하나님의 의를 아는 지식이 그를 어때요? 죽음과 사망과 재앙에서 건져내 주시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의인의 지식, 그의 지식은 뭐예요? 이 잠언 말씀 보십시오. 이게 바로 그의 지식이에요. 이러한 잠언의 말씀을 잘 알고 믿는 사람은 어떤 자리에 어디에 있든지 다 건짐을 받는 거예요. 재앙에 안 빠져요. 말씀이 없고 말씀이 무지하기 때문에 재앙에 빠지는 거예요. 10절에 보면 의인이 잘되면 성읍이 기뻐하나 악인이 막으면 사람들이 즐거워 소리친다. 그렇죠. 의인이 잘되면 성읍이 기뻐요. 그러니까 의로운 사람이 어때요? 흥황하면 사람들이 좋아요. 그러나 악인이 망하면 사람들이 즐거워 소리쳐요. 사실 이 땅에 악인이 많아요. 악인이 많아요. 악한 자들이 많아요. 그 악한 자들이 망하면 사람들이 안심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의로운 사람이, 의로운 사람은 어때? 의로운 사람은 그가 잘못되면 안타까워지만 잘되면 어떻겠습니까? 기뻐하는 거예요. 기뻐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서 악인이 번성하지 못하도록 기도해야 돼요. 악인이 번성하면요 너무 많은 피해가 있어요. 악인이 빨리 망해야 돼요. 악인이 빨리 무너져야
많은 사람들이 살 수가 있어요. 저 북한도 빨리 망해야 돼요. 저 북한도 빨리 저 북한 지도부가 저것들이 확실히 망해야 저 북한에는 많은 사람들이 살지. 저 계속 저대로 있으면은 얼마나 많은 사람이 수천만이 고통을 받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악인은 절대 흥황하면 안 돼요. 악인은 반드시 망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악인은 반드시 망하게 하십니다. 11절에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성읍이 번영하나 사악한 사람의 입 때문에 마을이 망한다. 이 사악한 사람이 이래서 위험한 거예요. 이 사악한 사람이 얼마나 악한 말을 쏟아내면 마을이 망한대요. 마을이. 이 사악한 자들 때문에 국가도 망해요. 사회가 망해요. 입만 열면 거짓말하는 그 정치 지도자들, 입만 열면 거짓말하는 그 거짓 종교인들, 이 사람들은 망하게 하는 사람이 이 사회와 이 국가와 세상을.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굉장히 어때요? 위험한 사람들, 위험한 사람. 응? 항상 우리 입술에 하나님의 거룩한 응? 말이 충만해야 돼요. 응? 프랑스 혁명 때 이 로베스피에로가 어떤 공포 정치를 했습니까? 잡아다가 그냥 마음에 안 들면 전부가 다 단두대에다 다 목 잘라버렸어요. 너무 많이 목을 잘라가지고 그때 파리 시내 그냥 곳곳에 그냥 사람 머리통에 그냥 곳곳에 막 지금 쓰레기 그 배출하는 날 있죠. 그런 것이 막 산더미같이 쌓였어요. 그 당시 이 프랑스 파리 혁명 때 사람들이 엄청나게 막 공포에 질려버렸어요. 그 나중에 결국 로베스피에로도 단두대 죽었잖아요. 그때 막 그냥 환호성이 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악인이 죽으니까 좋은 거예요. 악인이 죽으니까 이제 우리가 저 악인으로 인해서 해를 받지 않겠구나. 좋아하는 거예요. 좋아하는 거예요. 이 사회와 이 세상에 악인이 없으면 좋아요. 악인이 있으면 피해가 너무 심해. 역사적으로도 보십시오. 저 김일성이나 김정은이나 히틀러나 모태똥이나 이 네로, 이 악인들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어때요? 죽음과 파괴로 고통을 받았잖아요. 여러분, 이런 악인은 어때요? 빨리 망해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악인을 반드시 멸망시킬 겁니다. 반대로 정직한 의인, 하나님의 공의에 합당한 의로운 사람은 뭐예요? 번영하고 번성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을 그저 겉으로 보이는 질서에 속으면 안 돼요. 겉으로 보이는 질서는 세상에서 정직하면 망하는데, 세상에서 바보같이 정직하면은 그 이용당하는데, 그건 보이는 거죠. 표면적으로. 그러나 실제로 그 이면, 하나님께서 다스린 이 섭리의 세계에서는 악인은 멸망하게 돼 있고 의로운 자는 흥하게 돼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보이는 이 세상의 표면적인 걸 가지고 그걸 가지고 판단하면 안 돼. 우리에게는 말씀의 기준으로 판단했을 때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는데 어떻게 질서를 잡아주십니까? 악한 자, 속이는 자, 거짓말하는 자, 더러운 것을 추구하는 자, 하나님의 진리를 모독하는 자, 하나님을 떠난 자, 하나님을 배반하는 자, 하나님께 등 돌린 자,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이 사람들은 결국 뭡니까? 다 멸망으로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거예요. 이러한 섭리를 여러분 꼭 믿어야 돼요. 세상에 속으면 안 돼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속아요. 그러니까 말씀은 안 믿고 세상을 믿더라고요. 말씀대로 하면 오히려 안 되는 것 같으니까 말씀은 그냥 적당히 믿고 우리 세상대로 하자. 그래야 살 것 같다. 이게 지금 이 시대에 이게 교회 안에 들어온 세속적인 사고방식, 세속적인 세계관이 이게 너무 심각합니다. 이게 보통 심각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러한 잘못된 세속적 세계관을 확 몰아내야 돼. 기독교적인 바른 성경적 세계관으로 빨리빨리 바로 잡아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 제네바 개혁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이 잠언의 말씀, 의인은 그의 지식으로 구출된다 그랬죠? 하나님을 바르게 하는 이런 말씀의 지식이 그를 모든 위험과 재앙과 함정과 어려움으로부터 원수로부터 악인으로부터 보호하고 지켜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지시대로만 나아가면 아무런 염려와 근심할 것이 없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는 의로운 지식을 더욱 풍성해 주셔서 하나님 이 세상의 그 많은 구렁텅이와
악인들이 파놓은 함정과 악인들의 손아귀에 저희가 넘어가지 않도록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